내 마음 그대로 장착해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아 주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사랑하라, 저 사람이 잘 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못된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싸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힘 갖고 안 되면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자랑하면 뭐예요? 자랑 뭐예요? 잘 됐을 때, 고생을 했어도 잘 됐을 때 간증이다, 그 안에 간증.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부족한 걸 자랑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뻥튀기 가면서 자랑해요. 뻥튀기 가면서. 뭐 사실대로 말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또 말해서 좋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도 기쁘게 하셨네요. 이런 것은 뭐 괜찮지만은,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만은. 근데 어떤 그 아마존에서 선교한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망고가 안 열리다가 이제 회계 운동이 나니까 막 이렇게 막 열리더래요. 잘 되더래요, 모든 게. 근데 그런 건 자랑 하나도 안 해. 내가 선교사님 물건 훔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자랑은 해, 이런 자랑.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러 예약했다가도 취소하더래요. 성도들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 안 주시고 죽게 만들어? 저주지. 그럼 저런 간증을 교회에서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든대. 그런가요? 그분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간증 초청하면 거절을 안 하고 예고, 강단에만 서면 천사 같아.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제대로 거동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얼굴에 해가 빛난 것처럼.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들으려고 안 하고, 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잘 됐으면은 야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분의 내용은 전부가 십자가예요. 고생한 이야기들. 그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속에 자랑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고, 과거에는 그런 은사도 받고 열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진짜입니다. 예수님만 진짜예요. 그분만 영원하고, 그 속에 우리 속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 그래서 어려운 재앙을 통해서 김 빼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다시 이제 정말로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붙잡으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런 속에서도 못 깨달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냥 재앙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 미국이나 영국이나 많은 사람, 영국도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던 마음이, 나 중심으로 돼 있던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런 게 다 깨지고 무너지고 헛된 줄 알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그분 손을,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붙잡는 거, 이게 사는 길이.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도록 지었는데, 사단에게 이게 어둠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변질돼버린 거예요. 변질돼버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망한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남 도와주고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로 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사탄은. 여러분, 사단은 그냥 악 자체예요. 악 자체. 까만 것 자체. 이만한 하얀 게 이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예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고 하예. 그분에게는 악이 이만큼도 없어요. 어둠이 이만큼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다시 빛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주소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내 신분을 바로 알고 아예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느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좋아요? 나는 우리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게 좋은데요. 고린도서로 다시 갑니다. 3장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들이 사역자로 거쳤습니다. 거쳐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러면서 그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그런 걸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몸을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쪼개졌느냐? 아니다. 다 하나인데 벽이 생겨요. 그룹을 지면은 벽이 생겨요. 우리가 더, 내가 더 잘났다 그러면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모있는 것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 그리고 죄인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통하고 그리고 그들하고 밥 먹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자칭 종교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하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주님하고는 반대가 돼요. 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자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세일이나 죄인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못 가. 하나님 우리 다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못 받아. 사회에서도 그렇게 소외당하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잘났다고 하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관계, 대적관계가 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버림받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오히려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똑똑한 체하고 이제 왜 세리하고 죄인하고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죄인하고 세리하고 이렇게 어울리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답변한 내용이에요. 몸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 필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의인도 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자꾸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런 참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런 추함을 내놓고 치료받고 씻김받고 고침받고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하고 더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게 돼.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뺏고
다른 사람 공격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도자 세계도 그러고 일반 성도에게도 많아요. 그 오죽하면은 교회에서의 삶하고 바깥에서의 삶하고 다른 이중이 되고,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 바깥에 가면은 안 그런다는 이야기죠.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사람도 누가 이런 사람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으로 한번 합시다.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 그리고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영광이에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해보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어떤 말씀은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으로 자꾸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면 그만큼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만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섭시다. 주님으로 서요. 주님으로 서요. 자, 이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8절. 심는 이와 물주인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웠고 아볼로를 세운 것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볼로 편이고 나는 바울 편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반절 손해보죠. 그죠? 아볼로 것만 받아들이고 바울 거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반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도 나한테 주셨고 이쪽도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쪽 것도 나한테 유익하고 이쪽 것도 나한테 유익하면 나에게 내가 꽃배기로 유익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좋은 것도 나한테 유익하고 안 좋은 것도 나한테 유익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쓴 것도 단 것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기도 하지만은 물 없는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물이 없는 땅, 힘들고 어려운 땅, 때로는 사람이 죽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그걸 가르치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창기의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12명의 제자들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두웠어요. 그것이 어두우니까 누구를 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그 옆에 12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그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나다. 말씀이 나다. 나가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희가 정 못 믿거든 내가 하는 그 기적을 봐서라도 내 말을 믿었다오. 그래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이제 더 말씀하고 나서 그때서 알아들어요. 그때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고생하기 싫어요만 생각. 겉에 고생하기 싫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좋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십자가 그러고
그 노래 부르고 십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그러고 했었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형통이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여기에 이제 너무 기가 세뇌됐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는 고난도, 의를 위해서 고난도 받자. 이 속에 탁 장착시켜야 돼.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좋게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만에게 너 7번 노상강에 가서 목욕해라. 사렙다 과부에게 너 빵 만들어서 먼저 나부터 먹여라.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십자가예요. 그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잘 될 것부터 쳐다보고 있으면 십자가 지겠나요? 잘 못 지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자. 그러고 나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하나는 주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고, 뭐 십자가 지고 십자가로 순교하기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랬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거 화려한 거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소유한 부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부자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볼로나 바울 다 누굴 위해 주셨다? 그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모든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한테 주셨어요. 그 모든 걸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다고 이런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되면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말이 그냥 나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생각하고,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에 하나예요. 하나를 잘해야 돼요. 뭐예요? 주님. 우리 중심에 주님이 그냥 잘 박힌 모처럼, 절대로 뺄 수 없는 모처럼 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고, 바쁘게 그렇게 살 게 아니고, 그러면서 주님 그분이 나에게 더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짜 모든 걸 얻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은 게 필요한데, 주님을 얻게 될수록 모든 걸 더 얻게 돼요. 그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는 것, 죽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음으로 우리 갖고 있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은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이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부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있고, 이 사람 절대로 부자가 아니에요. 더 그러지. 어떤 사람은 별거 가진 거 많지 않지만 이 속에 부자가 딱 들어있어. 부유한. 이런 사람은 부자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